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현장이거든요. 현장.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하냐면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 공부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배운 대로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성공하는 거니까. 그걸 배운 대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거라니까. 그 공부가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실컷 배워놓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버리면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는데 공부라는 것은 성공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길도 배워야 되겠죠.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게 공부입니다. 점수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것인지 이게 성공하는 길인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가면 배운 대로 이게 실패의 길이라고 했으니 안 가야지. 이건 성공의 길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걸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이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뭘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3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도록 듣는 겁니다. 귀가 따갑게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어떤 선택을 했죠? 실패를 성공으로 착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성공의 길이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은 실패의 길인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약속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먹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실패의 길이었는가요? 성공의 길이었는가요? 실패의 길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야. 이 말은 그게 실패의 길이야. 실패를 선택을 해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도 실패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선택입니다. 자,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자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했으니까요. 근데 기근 만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기근 만나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냐?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아니야. 일단 먹고 살아야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했어요? 그냥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나요? 틀린 선택이었나요? 성경은 틀린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게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돼.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우리는 지금도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의 기준이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 안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환경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꼭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말할 수가 없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선택할 수밖에 없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언약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약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재판을 받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가 그 장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이 제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너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제자라고 하면 같이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선택인 겁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거짓말도 왜 하는지 하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욕심을 왜 부리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안에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한 번쯤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거 받고 싶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동기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하려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100배 벌 받는다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을 때부터 안진백인데 예수 믿으니까 나왔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혈류병도 낫네.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막 내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이제 그게 만족되어지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이제 막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가진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 하다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다가 한계 만나면요 더 악해지는 겁니다. 한계를 하다가 한계 만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한계 만나니까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선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택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을 근본을 찾아보면 어디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근본 창세기 3장 현장이에요. 뭐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어떻게 와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곡. 그게 창세기 3장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지 않으라고 뭐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속지 않으려고. 속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왜 주셨는지 모르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있어서 그 말이 참인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알지 못하면 그 선택을 못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거죠. 실패가 어떤 실패예요? 영원한 실패입니다. 영원한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영원한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실패요. 영원한 실패.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 지금도 우리는 불신앙하잖아요. 환경이 오면 불신앙합니다. 내 감정이 막 뭐 나오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 사는 겁니다.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어디 사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살게 돼요. 벗어나야 되는 못 벗어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살인도 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살게 돼 있어요. 누구는 안 그러는데 아니요.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살인자도 이 속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살인자처럼 안 살고 있지만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미워하면서.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근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환경 만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근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근본을 회복해야 되겠죠. 잃어버린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만 여자의 웃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냥 이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약속한 거예요. 마귀가 뭐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 불신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내 감정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빨리 추스려야 돼. 이 근본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체질이 이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서 나온 거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이 체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죄를 범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 근본 회복이에요. 근본 회복.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예수를 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택해. 기금 만났다? 그러면 그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기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조카와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거 선택하고 너 나머지 너 가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아요. 딱 보면 알잖아. 이건 좋은 거, 이게 나쁜 거.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는 막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지가 풍성하고 여기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없어.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초지가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 선택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 이거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 그리고 나는 나머지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지금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을 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런데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 이것만 봤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서 보니까 동서남북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병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내 안에 있는 거 양보 안 하죠. 할 수가 없지. 안 보이는데. 보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그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죽는 건데? 근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를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못 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선택의 비밀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 못 보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을 선택했다. 우리가 나도 사자굴 선택을 할 거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아는 거 가지고 그거 선택 안 된다니까. 우리 현장 나가 보세요. 사자가 으르렁 그러면 도망가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선택이 맞다라고 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으면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확인할 수 있어. 못 봤구나. 모르는 거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의 왜곡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방법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복. 그럼 그 애통하는 뭘 봐야 돼? 위로를 받죠. 무슨 위로를 받죠? 그 애통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요. 다행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위로가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선택이에요. 결국은 선택입니다. 감정적인 선택을 것이냐, 본능적인 선택을 것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선택을 해요. 언약적 선택보다 본능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잘못 뛰는 걸 두려워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내가 다 잡아서 잘 되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언약 안에서 선택. 다니엘 어떤 선택했어요? 언약 안에서 선택. 우리에게 지금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신분감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과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 속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의 판단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 선택을 할 수 있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생각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열매로 맺게 하시는지 확인하게 해 주셔서 언약이 사실이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언약 안에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